어떤 만남들이 좀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내려가서 물어봤더니 저를 만난 게 소중한 만남이라고. 아,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대답이 듣고 싶어 앞에 형제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시간이 소중한 만남이라고 해주셔가지고 다들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멀뚱멀뚱한가요? 네. 예. 그래서 만남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남은 우리 인생에 되게 중요한 주제죠, 그렇죠? 만남의 철학이라는 개념을 만든 학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말틴 부터라는 사람이에요. 맞나? 예, 부버라는 사람이네요. 말틴 부버라는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이 했어요. 현재는 내 속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있다. 어렵죠? 한 번만 더 할게요. 현재는 내 속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지금, 여기 이런 개념들은 만남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타자가 없이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현재도 없다. 부부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나 혼자 영역 안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만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현재를 만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만남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만나도 충분히 현재를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생각 드시죠? 나만 드나 보네. 우리는 생각보다 혼자 있지 못해요. 혼자 있을 때 보통 뭐 하세요?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별로 없나? 노래를 듣거나 뭐 운동을 하실 수도 있죠. 우리는 그 매개를 통해서 SNS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만나요. 책을 통해서 저자를 만나고 음악을 통해서 그 가수를 만나죠. 만남이 어떻게 돼 있다? 늘 우리 삶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를 느끼는 거예요. 과거에 가는 건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멈추죠. 과거의 기록에서부터 비롯된 꿈을 꾸게 되잖아요. 심지어 아무런 매개가 없이 그냥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남을 통하고 또 타자를 통해서 현재를 인식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그 만남으로 인해 현재가 결국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렇게 우리는 현재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이야기 결론이 거예요. 현재가 있다는 건 만남이 있다는 거고 만남이 있다는 건 뭐가 있는 거다? 현재가 있다는 거다. 만남의 홍수와도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선별된 특별한 만남이 있어요. 정말 그 자체가 특별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나 이런 정말 멋진 만남이 있었어. 정말 멋진 현재가 있었어. 그렇다면 방금 전 나눈 여러분들의 그 특별한 만남에 어떤 기준이 있으셨어요? 만남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만남은 특별해라고 했던 기준. 제 특별한 만남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좀 아꼈는데 제가 18살 때 아버지가 직장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옮겼죠, 같이. 고등부 예배를 이제 가려고 겨울에 막 눈이 내리는데 엄청 일찍 주일 아침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때 고등부실 교회 맨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통유리예요. 천장까지 다 유리. 눈이 오면 어떻겠어요? 되게 예쁘겠죠. 네, 감사해요. 네, 낭만적이었단 말이지. 근데 교회 오니까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있었는데 그때 저기서 되게 키가 큰 여학생 한 명이 걸어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웃으셨어. 네. 하얀 친구가 와가지고 뒤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되게 일찍 일어나는 애인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몰랐죠. 제가 그 친구랑 10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지어봤어요. 겨울이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어째선지 그날의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아내랑 지금 10년 연애를 했거든요. 10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 12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더 풍요롭고 즐거운 경험들도 훨씬 많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정적이고 되게 무채색 같았던 그날이 저에게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날의 만남이 오늘의 현재까지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저의 그 만남의 시작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만남을 뚫고 그 특별한 만남이 올라온 거죠. 저를 수없이 변하게 만들어준 그 만남의 시작. 제가 아내를 만나고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제 20살 때 사진 보시면 저 못 알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특별한 만남을 고르는 기준이 뭘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변화다. 변화. 그날을 기점으로 매일 특별한 현재가 저에게 쏟아져 들어왔고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변화를 만나게 됐어요. 사실 그런 만남의 결과들은 이렇게 로맨틱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 다양해요. 우리나라 그 청소년 마약 그 비율을 통계 가상 통계라고 할까요? 추정한 통계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몇 명일 것 같으세요? 1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마약에 빠진 청소년이 1만 명이래요. 왜 아무도 안 놀라세요? 다 불안하게. 아니시죠? 안 돼요. 네. 잘못된 변화를 그 부정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된 거죠. 또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대단히 건조한 현재를 살게 해요. 건조하게. 반복되는 일상, 고착화된 변화가 없어져 가요. 점점 타자로부터 멀어져 가죠. 그럼 점점 뭐가 사라질까요? 현재가 사라져 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우리 되게 오늘 특별한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부서가 생겼고 20살이 됐고 새로운 사역팀으로 또 세워졌고 엘더가 되고 리더가 됐어요. 이렇게까지 다 새로운 사람이 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역자들과 함께 시작하게 됐어요. 굉장히 특별하죠. 공동체와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긴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가 될까? 또 오늘 처음 만난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까? 또 오늘 처음 만난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까? 무엇이 이 특별한 만남을 가능하게 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만남의 모든 성격을 뛰어넘는 오늘의 이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함을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처럼 처음 만났지만 특별한 만남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본문 안에서 그 만남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세 가지 만남이 나옵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화면 보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과 빌립과 나다나엘. 제가 본문을 안 읽었군요. 그렇죠? 왜 이렇게 시원하게 흘러가나 했어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을 할게요.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요. 교독하는 거예요. 네.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합독은 계속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자기에게 그래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첫날이니까 예수님과 빌립과 나다나엘 이 세 사람이 세 번 만나요. 처음엔 예수님과 빌립이 먼저 만나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고 예수님과 나다나엘을 만나요. 헷갈리시죠?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43절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4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의 MBTI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분이 제인 건 확실하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획이 없으시겠는가. 다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주관하시니까 예수님은 제일 거야. 다 계획의 일부이시다. 그런데 그 주님이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보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이 만남을 매우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선생과 제자 관계를 맺을 때 선생을 이렇게 제자가 쫓아가요. 선생님,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와서 배움을 청하고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배움을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좀 파격적인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를 데려오시죠.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주도적인 요청은 빌립의 적극적인 순종으로 변화가 됐어요. 이 첫 번째 만남은 예수께서 주도적으로 빌립의 삶을 찾아오신 만남이다. 이 첫 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주도적으로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뭐였죠? 빌립과 나다나엘. 그죠? 나다니엘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이에요. 방금 전 예수를 만난 빌립이 이제 막 흥분했겠죠. 그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4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빌립이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세요? 자기가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인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얼마나 막 소개를 잘하는지 그 식당 맛보다 더 맛있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가게 주인보다 더 설명을 잘해. 거기 가면 뭐가 나오는데 그게 무한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다 있으시죠? 제 주변에서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만화 영화를 엄청 좋아해요. 그럴 것 같죠? 최근에 하이큐라는 만화를 봤어요. 배구 이렇게 하는 만화인데 그 안에서 뭔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아, 저런 표현, 태도와 뭐 진심 이런 것들, 어떤 꿈을 향한 막 정직하고 막 근면한 어떤 그런 준비들, 너무 좋은 영향을 그 만화에서 많이 받았어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복된 만화를 좀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이 일릴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복음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이제 동료 전사님들 찾아가고 목사님 찾아가서 하이큐를 봐라. 당신의 목회가 변할 거다. 그래서 저 때문에 제 주변 교육자분들이 하이큐를 다 보고 왔어요. 막 와서 이제 막 어디서 이제 어느 부분에서 내가 눈물을 했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막 와서 오늘 본문에서 빌립의 어떤 모습이 좀 저한테 그렇게 비춰지더라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막 나다나엘 막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그런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던 그 메시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이라고 말했어요. 그 있잖아요. 막 볼드모트 아세요? 볼드모트 막 해리포터에서 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와서 막 밥 먹다가 막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이라고만 해도 서로 아는 거야. 빌립과 나다나엘. 또 한 가지 여기서 나다나엘을 이제 빌립이 찾아갔다라는 동사랑 내가 그 일을 만났어라는 이 두 가지 동사가 똑같은 동사예요. 영어로 하면 found.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찾아다닌다는 말은 전제가 뭘까요?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는 거죠.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인데 엄청 포악했다고 해요. 너무 괴팍한 이 황제가 이제 통치를 강하게 하니까 세금도 엄청 많아지고 이 무리한 과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책임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부가 직업인데 어부니까 돈을 이만큼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차라리 뭐예요? 어부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배에다 구멍을 내서 배를 가라앉혔다는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정말 엉망이죠. 사회 구조까지 흔들리고 파괴되어가는 현실들을 살아가고 있던 게 이 나다나엘과 빌립의 시대예요. 그게 이들의 현재였죠. 그런 황제를 만나서 그런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약속된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빌립과 나다나엘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번째 만남에서 뭘 볼 수 있어요? 열망과 고대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만남에선 예수가 주도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만남을 사모하고 뭔가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열망을 발견한 거죠. 자, 마지막 만남은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놨어요.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이제 빌립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한번 가봐야겠죠. 나다나엘은 근데 좀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알기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는 존재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성장 과정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실제로 이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서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유대인의 역사를 거의 전체를 기록한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글에서도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군산 대야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아세요? 뭐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이런 지역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있던 나다나엘이 이런 것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그의 모든 의심을 깨트리시는 사건이 뒤에 나타납니다. 이번엔 좀 긴데요. 우리 47절, 4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7절, 48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예수께서 자기에게 걸어오신 나다나엘을 보고 외치십니다.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원어로 보면 보라가 감탄사예요. 봐봐. 주변을 집중시켜요. 봐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얼마나 칭찬하시는 마음이 느껴지세요? 아마 나다나엘도 어느 정도 스스로를 그렇게 근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거든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스승을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들이 모여서 수업을 해요. 어떤 연구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뭐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는 그런 가르침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장소. 아마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소망을 품은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빌립도 아마 그를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다나엘은 거기 가면 있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보여주실 일을 기다리던 장소. 자신의 삶이 한없이 끝자락으로 향하고 있을 때 언젠가 이루어질 그 특별한 만남을 기다리던 장소. 때때로 흔들리고 보이지도 않고 또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갈등하던 탄식의 기도가 쌓이던 장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장소. 그곳에서 이야기. 근데 예수께서 말하시죠. 그곳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먼저 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곳을 아시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나다나엘의 탄성 어린 대답이 이제 이어져 나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온 표현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란 유일한 표현이에요. 터져 나오는 거죠. 예수의 보아라라는 감탄사부터 나다나엘의 고백까지 뿜어져 나와요. 나다나엘은 직접 메시아와 대면하고 서서 자기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스라엘 메시아적 희망의 클라이막스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이 결혼식을 하면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신부. 예. 이렇게 작게 말하세요. 예. 형제님이 신부. 감사해요. 네. 신부가 보통 주인공이죠. 저도 결혼식 날 저희 아내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일한 존재죠. 그런데 단 한 번 그 주인공이 바뀌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도 아세요, 형제님? 네. 죄송해요. 네. 언제냐면 그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걸어올 때. 혹시 느껴보신 분? 여기 계시면 안 되죠. 네. 오로지 신랑만을 위해 펼쳐진 유일한 광경. 모두를 나중에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 겨울에 그 만남의 클라이막스가 저한테는 그날이었어요. 이제 아내가 걸어오는 거죠. 제 아내가 되겠다고. 아이고. 오늘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그 메시아적 희망의 클라이막스, 오늘 이 나다나엘의 모든 열망과 소망의 시간들이 이 클라이막스의 그림 안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바라보는 이들의 열망과 소망의 클라이막스가 성취된 만남인 거죠.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잘 보면 첫 번째는 예수께서 먼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걸어오는 나다나엘을 보시죠. 그리고 그를 만나신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는 걸로 가득해요. 그리고 5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더 큰 일을 보게 해줄게. 넌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모든 의심과 어떤 불확실한 그 불신의 껍데기를 지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도성을 가지고 끝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학 이부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죠? 아멘. 더 큰 일을 보게 해주실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이미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다 보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만남들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들의 열망, 그렇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주도성. 바로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만남을 대단히 특별하게 만들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 유일하고도 특별한 만남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는 없고 유일하고도 특별한 만남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의 특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가득히 있어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오늘 처음 만났지만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끝없이 바라보시고 향해 오시는 그 예수님의 주도하시는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시를 하나 접하게 됐어요. 이인숙이라는 시인이신데요. 70세 어른이세요. 이분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는 시를 쓰셨는데 제가 한 대목을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다 할지라도 당신만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으며,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다 함일지라도 당신이 안 계시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없다 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의 영역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만남에 둘러싸여서 수없이 많은 타자와 나 사이에서 다양한 현재를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현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끝없이 바라보시는 예수와 성도의 만남, 우리를 끝없이 바라보시는 예수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성도의 만남, 그 안에 특별한 참 현재가 있습니다. 우리 끝없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분과 그 나라를 끝없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당신만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으며 당신이 안 계시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에 예수께서 끝없이 찾아오시고 초청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열망해온 하나님 나라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낯설고 먼 우리의 지금이 오늘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한 몸의 자리까지 자라갑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각자의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잖아요. 나만의 끝없이 하나님 나라를 품어온 그 장소가 다 있으시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꺼내볼까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들, 또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했던 나의 마음속 이야기들까지, 그 모든 것들을 훨씬 더 이전부터 알고 계셨던 이가,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가지고 나갈까요? 혹 아직 그런 열망을, 그런 고민과 씨름의 시간을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 세상에 없는 만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마음껏 고민해 주세요. 이곳에서 마음껏 씨름하시고 끝없이 나누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주가, 우리의 한 해가 당신만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특별한 만남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사랑 너는 어였고. 우리를 처음 보셨던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고 계세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영광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깊은 곳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꿈꾸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더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만남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만남의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 깊은 곳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망함이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다른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만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자와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고 영원한 특별한 만남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교회를 누리고 한 몸을 누리고 한 가족이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소개해 주십시오. 올 한 해가 그렇게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한 주가 그렇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한 명 한 명 모이는 그런 심령으로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가 주님을 꿈꾸는 무화과나무 아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찾아오는 이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같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새로운 만남들을, 그 특별한 만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무화과나무 아래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학 이부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에 나오는 이들마다, 이 공동체 안에 쉬러 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보는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랍니다. 오 주님, 늘 특별한 만남이 있는 공동체, 한 교회됨을 누리는 공동체, 한 가족됨을 누리는 공동체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한 해가 그렇게 자라가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영혼이 올지라도, 그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어떤 아픔과 그 어떤 날섬과 가시가 있을지라도 이 공동체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품이 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단 한 영혼도 여기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이곳에서 실족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기도대로 그렇게 성취하실, 그렇게 이루실 우리 아름다움 대신 우리의 무화과나무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새내기들이 왔잖아요. 불을 어둡게 켜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쑥스러우니까. 네, 불을 어둡게 켜도 됩니다. 네, 우리 새내기들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저 아까 나눠드렸던 아마 시트지가 있을 거예요. 하트 모양의. 네, 엘더님들 나눠주시면은, 네, 잠깐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면요, 거기 시트지에 자기 이름을 써주세요. 우리 중그룹에 온 첫 공사 또래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많이 고민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여러분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대학 2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시트지에 우리 자기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기 이름을 적어주시고 축복의 말을 담아서, 네, 뭐 어서와, 뭐 대학 2분 처음이지, 이거 너무 옛날 건가요? 어쨌든 어떤 말이든 어떤 축복이든 좋습니다. 이곳이 너의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곳이 너의 무화과나무 아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축복이든 좋습니다. 우리 공사 또래를 위해서 빨리 적어주시겠어요? 네? 네, 오래 서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네, 적으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할 건데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다 적으신 분들은 우리 동성 지체들에게만 하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마음 담아서 찬양하는 동안 자유롭게, 공사또는 힘들겠지만 마음껏 누려주시고, 또 우리 손 벌려서 함께 축복하면서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우리 손을 서로 벌려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옷에 붙여주시면 돼요. 손에 쥐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다 적으신 분들은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져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하늘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어느 정도 붙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 새로 오신 새내기 분들도 우리 대학 이부를 위해서,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형 누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같이 있는 우리 대학 이부도 새내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교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지점에, 이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 오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두렵고 떨리는 심령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또 한 해가 지났을 때 이 시간을 돌아보며 한 공동체 되었음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세워보는 감사의 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기쁨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과 사랑의 박수로 한번.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를 기대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또 기뻐하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와도 같은 이 공동체 아래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우리의 결단이 다시금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그날이 되었을 때 주신 복들을, 주신 감사를 세워보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또 예수의 오심을 기대하고 예수의 오심을 환영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